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아마 가족일 텐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도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좀 이렇게 따뜻한 눈길과 웃음으로 수고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 벅찬 감격이 샘솟듯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7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저랑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아멘.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코로나 블루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비대면의 시대를 맞이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온라인 시대, 비대면의 시대를 안겨주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대면 예배, 비대면 사랑방, 비대면 학교 교육, 우리의 만남이 모두 비대면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만남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어도 대면하여 만나는 만남이 있지요. 누구도 이 대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바로 이 성경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 있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며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구원하시며 그 말씀으로 부활에 이르게 하실 그분이 성경에 계시죠. 그 하나님이 성경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과 대면하여 만나고 계십니까? 요즘에는 어플들이 많아서 성경을 이렇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다니시기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고 특별히 보면서 또 육성으로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성경을 대면하는 것은 무엇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 기쁨과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이 주의 말씀이래요. 물론 예레미야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처럼 맛있는 음식과 적당한 휴식 시간, 친구들,
등 여러 가지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영원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에 진수가 있는 곳을 알았죠. 어떠한 상황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즐거움. 이 놀라운 열매들이 어느 나무에서 자라게 됩니까?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돌입하면서 많은 것들이 제약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 먹으러 가기도 힘들어졌고 차 한잔 마시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영화 보러 가는 것도 마음껏 공원을 산책하고 바닷가를 거니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코로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 읽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누렸던 영원한 기쁨과 무한한 즐거움의 원천인 이 성경을 대면하여 마음껏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교제를 더욱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느라, 운동하느라, 산책하느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라,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감당하느라 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니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죠.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읽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과 일과의 만남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길고 더 깊게 가질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말씀을 읽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입니다. 먹으면 양분이 됩니다. 자라게 되죠.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바람 따라 흩날리는 겨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수 샘에 심겨져 더욱 견고한 나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흔들림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예레미야가 오늘 이 구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언이죠. 누가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에 그런 자비에 합당한 삶, 그런 복음, 그런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노라라고 당당하게 나설 자가 여러분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이 선지자라는 의미도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자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바라는 명예와 권력과 인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는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자,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읽고 묵상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삶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철로 역정으로 유명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거룩함을 지향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경을 대면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아시죠?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나타나는 우울감을 말합니다. 이 우울감이 심해지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죠.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코로나 블루가 더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를 이길 만한 힘은 어디 있을까요? 깊어져가는 우울증을 깨고 솟아오르는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 고백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대면하여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코로나 시대를 위기가 아닌 성장과 성숙의 시간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져 갈수록 우리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송을 올려드리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한 번 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말씀을 대면하여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신문과 뉴스의 소식들과 사람의 말소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손에 허락하셨으니, 언제든지 대면하여 읽으라고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읽고 맛보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이로다,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죽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 사망의 소식, 병든 소식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샘물을 터뜨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나 대면하여 말씀을 읽고 대면하여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록된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 알게 하시고 여전히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광채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평강함은 오직 주의 말씀이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주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육체와 영혼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성에게 식구들 모두가 주의 말씀 읽을 때 내 쪽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을 진리의 교사가 되어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고 꿀맛 같은 그 말씀을 삼키고 먹고 씹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가는 존귀한 말씀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코로나 불레에 빠진 이들에게 생명의 샘을 보여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가족들, 할 수만 있다면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생명의 샘을 흘려보내는, 아니 생명의 샘 그 자체가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드러내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을 소개할 수 있고 생명을 전파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가족들과 우리 사랑방 식구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주의 말씀은 실로 아름답고 실로 귀하며 실로 엄중하고 실로 믿을 만한 우리의 다 유일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확실한 시대에, 갈수록 흔들려가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이, 그 예나무와 같이 세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려 더욱더 견고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겨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뿌리내려 건강하고 강건하고
아버지 누구라도 흠모할 만한 의의 나무 되어서 도리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말 그대로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방 식구들, 우리 마을 식구들, 교구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 외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니 전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말씀 가운데로 일어나게 하사 도리어 생명을 전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이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서 터져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 무한한 즐거움을 허락하사 암울한 시대에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이 짓누르는 어둠 가운데서도 여호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백성으로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걸맞는 생명과 빛을 드러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십시오.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